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의 표창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 의해 고발장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발장을 받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기에 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에 의해 로마의 총독에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로마에 대항하는 폭도를 일으킬 수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반역죄를 몰아 고발했고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으로서 예수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고 저마다 자기의 살 길을 찾아 도망쳐 버렸기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삶이 성공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전처럼 유대인들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기득권을 누리며 살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욱 강력한 예수의 추종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과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다시 등장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나타난 예수 제자들이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과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는 부활의 주가 되셨다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 유대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고 골치가 아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었다는 것은 이때부터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제자로서의 삶과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러한 예수 제자들의 삶과 사역으로 일어나는 교회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예수 제자들의 삶과 사역의 등장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매우 강력한 위협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 예수 제자가 되는 삶과 사역으로 동참하는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의 등장은 이런 예수 복음의 역사를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 천하를 두루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였으며 예수 제자로서의 삶과 사역을 결단하게 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부흥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도 바울을 통한 교회 부흥의 역사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더욱 강력하게 위협했고, 이로 인하여 골치가 아파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바울을 죽이고자 결사대를 만들었고, 바울을 죽이려고 시도했지만 죽이려는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자 로마의 총독에게 사도 바울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한 고발장의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발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이 사람을 죽여주십시오.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고발장의 내용은 바울의 죄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유대인을 소요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발장의 내용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주장대로라면 마땅히 죽어야 할 심판을 당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고발장의 내용들을 묵상해 보면 이 내용들은 하나같이 사도 바울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만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훈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고발장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이 내용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 안에서 표창장을 받을 만한 도전을 주는 삶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바울의 고발장이 아닌 바울의 표창장이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바울의 표창장이 되는 이유는 바울의 전도 사역은 매우 강력한 전염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바울에 대한 고발장에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고 고발했습니다. 전염병은 전파되는 힘과 능력이 매우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전염병처럼 단기간에 파급력이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달력이 매우 강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복음이라는 영적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인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의 영적 전염성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을 전함으로써 강력하게 퍼져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으로 이어서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에 이르기까지 열정적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 예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은 매우 강력한 전염성을 가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에 감염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 복음이 어떻게 전염성을 일으키고 있는가를 매우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닫게 되었고 가슴을 찢는 회개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설교에 3,000명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싫어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십자가의 사건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복음에 전염되기 전에는
사울이었던 바울은 유대교 근본주의자였습니다. 유대교 근본주의자로서의 사울은 예수 복음을 듣기 싫어했고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충성스러운 집사였던 스데반을 붙잡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청년이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유대교 근본주의자였던 사울이 어떻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복음의 강력한 전염성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 복음을 싫어했고 아무리 예수 복음을 대적했던 사울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강력한 전염성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은 예수 복음 앞에서 강력한 면역성을 자랑하며 예수 믿는 자를 탄압하고 잡아 죽이던 사울의 마음을 철저하게 허물어뜨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을 삼아 주심으로써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이런 복음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갇히게 되는 것이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복음의 원수로 살았던 사울까지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으로써 바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놀라운 전염성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루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진 예수 복음의 힘과 능력, 이런 예수 복음의 강력한 전염성이라면 이 세상의 어떤 인간이라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복음은 이런 전염성으로 전파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멈추지 않는 논스톱 사도행전, 성령행전, 교회행전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항상 거룩한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표창장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항상 거룩한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본문 5절에서 흩어진 유대인을 소요하게 하는 자라는 말씀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흩어진 유대인을 소요하게 했다는 말은 바울이 항상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렇게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이에서의 소동이 일어났다.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바울에 대한 고발장이 표창장이 될 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말은 각 나라와 민족으로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방 나라와 민족을 향한 복음 전도자로 나아가서 가장 먼저 이방 나라와 민족 가운데 사는 유대인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먼저 유대인을 찾아가 예수 복음을 전파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새로운 시온 공동체의 회복을 진정으로 바랐기 때문이고, 이 회복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각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시온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신약 시대에서도 시온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위한 회복이 유대인의 회당으로부터 시작될 것을 기대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율법주의적 삶을 계승한 유대인들의 가르침으로는 이러한 시온 공동체의 사명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예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유대인의 회당에서 시온 공동체가 탄생하기 위한 거룩한 소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을 듣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유대인들과 이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과 함께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이방인들과의 연합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유대인 부자들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가난한 이방의 가난한 자들이 함께하는 연합을 이루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주인들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노예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진정한 시온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예수 복음 안에서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만모니즘의 성전 역사를 추구합니다. 만모니즘의 성전 역사는 이미 실패한 성전의 역사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처럼 영적인 권위를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또한 오늘날의 교회가 신약시대의 유대인의 회당처럼 되어버렸다는 생각도 듭니다. 회당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이러한 회당에서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진실하게 반성하고 자각하는 삶을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데,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의 권위와 무조건적인 순종만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예수 복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게 되는 것은 교회마다 예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소동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고 교만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 인한 영적인 소동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고 위선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 인한 소동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인 우리가 겸손하지 못했고 교만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인한 영적인 소동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 인한 소요가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주님 말씀 앞에서 성도답지 못한 영적 무지와 죄를 회개하는 소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목회자답지 못한 영적 교만의 죄를 회개하는 소동도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계속되어야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으로 인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인한 거룩한 분노와 탄식으로 시작되는 거룩한 소동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 교회는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거룩한 소동이 다시 일어나는 것으로서 우리 주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하나가 되는 성도의 연합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항상 교회를 세우고 이끄는 최고의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교훈을 본문 5절에서 또 찾을 수 있겠습니다. 바울을 가리켜 유대교 지도자들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의 교회라는 이단의 우두머리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자면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를 세우고 이끄는 우두머리, 즉 교회의 최고 리더라고 그렇게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이끄는 최고의 리더라는 것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그들이 보기에 바울을 무너뜨리면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최고의 리더로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실질적인 교회의 최고 리더로 공인된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바울은 정작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정식 사도로 인정받지도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을 고소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이야말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의 영적인 영향력이 대단히 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보다도 더 큰 위협이었고 더 큰 도전을 주는 예수 이름의 교회를 세우고 이끄는 지도자였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항상 땅끝까지 예수 이름의 교회를 세우고 이끄는 영적인 리더로서 최선의 헌신과 최선의 희생과 수고를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최선의 헌신과 희생을 다하는 그런 리더가 아니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기에는 당시에 사도 바울이야말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불릴 만큼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보다도 더 강력하게 예수 이름의 교회를 세우고 이끄는 최고의 리더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더 많은 헌신과 희생과 수고의 사역을 감당하는 전도자의 삶이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에서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이것을 분명히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 이후로 소개되고 있는 수많은 바울의 서신이 신약 성경의 정경으로 선택된 것도 이런 바울을, 이런 최고의 리더로서의 바울을 증명해 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 고발장을 받을 만큼 항상 예수의 이름의 교회를 세우고 이끄는 최고의 리더로서 헌신적이었고 희생적인 삶과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안에서는 그를 향한 고발장이 표창장이 되기에 충분했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성전의 거룩한 부흥을 이룬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바울을 고발한 자들을 바울이 성전을 더럽힌 자였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말은 바울이 성전 안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성전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써 모든 인간에 대한 영적인 죄와 영원한 죄의 용서와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한다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에는 이렇게 거룩한 성도들이 많이 찾아오는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가 된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으로 인하여 예수 이름의 구원을 믿지 않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고발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성전을 더럽힌다는 이유로 이방인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일이 없었다면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성전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유대인으로 전해 내려오는 성전의 역사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성전으로 너무나 초라하게 유지되어 있고 남아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서 피조물인 모든 인간들이 거룩한 성전을 찾아오며 거룩한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으로서 더욱 강하고 위대한 성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 외에 아무도 찾지 않는 성전의 역사라면 온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너무나 초라한 성전의 역사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참된 성전의 역사를 위해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전을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성전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낸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노예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거룩한 성전에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다고 초청했고 이로 인하여 구름대처럼 거룩한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드는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거룩한 성도들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온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 속한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거룩한 성전마다 거룩한 성도들이 발걸음이 끊이지 않게 되었고 이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유대인의 성전의 역사와 사도 바울을 통한 그리스도인들의 성전의 역사를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성전의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모인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성전이야말로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유대인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성전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왔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루어 갈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성전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낸 전도자 바울의 삶과 사역이었기 때문에 대적자들의 고발장이 우리 주님 앞에서는 표창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세종 샘 공동체가 바울처럼 세상으로부터 대적을 받고 고발을 당하게 될지라도 거룩한 성전의 부흥을 사모하며 이러한 성전 안에서 예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더욱 많이 채워져 가는 신실한 전도자로서의 삶과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냄으로써 우리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표창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